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정 평안하게 살아가려면 진정 평안하게 살아가려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도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주신 것 같은데,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제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응답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보통 기도를 하면서도 그게 굉장히 궁금하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이사를 가고 싶어. 나는 어느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 너 이사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래, 너 어느 동으로 이사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도 해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는 도중에, 성경 말씀을 보는 도중에, 묵상하는 도중에 응답을 받긴 맞는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지 않다 보니까 분명히 내가 응답 받은 것 같아. 그렇지만 확신이 없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가 물은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 받았음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제 목사님은 이 성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도님, 염려, 걱정, 근심, 불안, 공포 대신에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기도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마음의 평안. 이렇듯 신자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활 이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실 말씀이 참 많았을 텐데 가장 우선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할 이야기가. 예수님이 이 말을 했어요. 가장 먼저. 무슨 말이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을 선포합니다. 또 한 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에서도 21절에서도 두 번에 걸쳐서 평강 선포를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은 혹시 평안하십니까? 평강이 있으세요? 아멘이 적네요. 평강하시지 않나 봐. 평안이 없으시나 봐. 불안하시는가 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미 부활을 하셨지만 여전히 주의 제자들은 하루하루 불안의 공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평강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신자인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평안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평안 대신에 염려, 걱정, 근심, 불안,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게 여러분 현실 아닌가요? 실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었지만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은 진행 중에 있죠. 확진자 수는 점점 늘어만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에 걸릴까 봐라는 염려로 몹시 불안에 떨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있더라고요. 연락을 해보면 불안하다는 거야. 또 코로나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여러 경제적인 지표가 좋지 않다 보니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 다니면서도 앞날에 대한 불안함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그래요. 경제적인 여건이 너무나 좋지 않다 보니까 불안한 거죠. 한마디로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와 부모에 대한 걱정,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근심 등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곤 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는 어떻게 평안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평안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당신은 평안해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이런 대답을 해요. 세상 불신자들은 그야 내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면 그냥 평안하죠.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면 평안하다. 여러분, 실제 세상은 그것을 평안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런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생각한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으면 결코 평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풀리던가요? 여러분, 삶을 살아오셨잖아요. 살 만큼 사셨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여러 날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마음대로 인생이 풀리던가요? 내 생각대로 일이 풀립니까?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는요, 이게 참 안 되죠. 자녀에 대한 기대를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참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자녀예요, 자녀. 저희 집도 자녀가 많다 보니까 막 속을 썩일 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자녀들은 그냥 잘 자라나 보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떨 때는 왜 난 태어났는데 갑자기 목사님 아들이야, 목사님 딸이야. 여러분, 더 힘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녀들이잖아. 왜 나는 태어났는데 이렇게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나야 돼?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는데 힘든 집안에서 태어나야 돼? 부모가 싸워. 여러분, 자녀들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란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내 생각대로 일이 풀리면 평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그것은 진정한 평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인물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 인물을 살펴보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 평안을 주시는지를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사 왕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지 못했죠? 아사 왕.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시냐면요, 아싸라고 기억해 보세요. 아싸. 아사 왕은 아싸요, 아싸. 아싸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아사 왕. 근데 이 아사 왕은 남유다의 왕으로서 아버지인 아비야가 죽게 되자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무려 41년 동안 왕위에서 이렇게 있었어요. 재직을 했어요. 몇 년 동안 있었다고요? 무려 41년. 장기 집권을 한 거예요. 이 아사의 아버지였던 아비야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이스라엘 대군을 물리쳤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행을 끊임없이 행하다가 3년만 왕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반면에 이 아사는요, 놀랍게도 아버지는 3년밖에 왕위에 없었는데 이 아들은 41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합니다. 이 아사 왕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은 평가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한 줄의 평가가 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열왕기상 15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한마디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사는 어떤 사람이었다? 정직한 사람이었다. 솔로몬 사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솔로몬 사후. 하지만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대표적인 왕이 아합이었죠. 악랄한 왕, 우상숭배의 대명사 이 아합, 그게 북이스라엘 왕이었어. 근데 한 사람도, 그 많은 왕 가운데 한 사람도 선한 상임이 없어. 다 악했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은. 하지만 남유다에는 솔로몬 이후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대략적으로 40%에서 50% 정도의 왕들은요,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 착한 왕 가운데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사 왕을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보기에 선한 왕이 아니라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사는 왕이 된 후 이제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열왕기상 15장을 보게 되면요, 솔로몬 왕 말년에 시작되어 그 이후 계속 이어진 우상숭배와 이교적인 풍습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사는 왕이 되자마자 두 가지를 행했는데, 우상숭배 철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다. 그걸 철폐해버렸어요. 또 이교적인 풍습,
당시 대표적인 이교적인 풍습이 바로 무엇이냐면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자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걸 여러분 쫓아내버렸어. 남유다에 존속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쫓아버렸어. 이 두 가지를 한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의 모친이 만든 아세라 우상을 파괴했으며 이 모친의 죄를 물어가지고 태우의 위를 피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들로서 참 쉽지 않죠. 어머니가 아세라 우상을 섬기니까 어머니의 죄를 물어가지고 왕위에서 끌어내렸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불효죠. 어떻게 어머니에게, 낳아준 어머니에게 그리할 수 있느냐. 하지만 아사는 소중한 어머니보다도 오직 하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킨 인물이 바로 누구였다? 이 아사였음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에서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해주신 말씀이야. 너무 중요하겠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친히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부모와 형제와 자녀와 싸우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분란을 일으키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떤 말이냐? 아무리 부모와 자녀와 같이 소중한 존재라 하더라도 그 존재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부모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딸, 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순서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는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어머니가 불신자야. 아들은 교회를 다녀. 근데 어머니가 너무 싫어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너 교회 다니지 말아라. 그런 말 하면요, 아들의 입장에서는 효를 한다고 진짜 교회를 안 나와. 교회를 안 나와. 어머님께 효를 한다고. 어머님의 말씀을 이렇게 거역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너는 네 어미를 전도할 생각을 해야지.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교회로 모시고 와야지. 왜 너까지 그렇게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러느냐.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 어미가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미가 원수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하면요, 그 어미가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가 중요해도 효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다음이라는 거예요. 질서를 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도 이제 고3 아이들이 이제 시험 보지 않습니까? 야, 너 고3 때는 교회 가지 마. 학원 가. 너 대학 가서, 좋은 대학 가서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해. 부모의 입장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한 분도 없겠지만 제가 이전에 교회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 중직자 가정인데 황당했어 정말. 저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 말을 무슨 말이냐면 내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아들, 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중요한 거야. 고3 때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데 대학 다닐 때 교회 나오겠습니까? 지금 안 다니면 미래도 안 나와요.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에 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부모일지라도, 가장 소중한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근데 아사가 그리 했어요.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자 어머니를 폐위시켰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이후 행했던 우상숭배 타패와 이교적인 풍습을 멀리한 것은 오로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한 정책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4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자, 아사는요, 자기 혼자 하나님을 찾았던 게 아니에요. 자기가 다스릴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를 찾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했습니다. 또 나오죠.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자신과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사는 왕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다스릴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사가 하나님 찾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하나님을 찾았다, 어떤 의미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뜻을 알았다면 그 뜻, 즉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사는 왕이 되자마자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찾는 것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새로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왕이 바뀌었어요.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왕인데 정치도 챙겨야죠, 경제도 돌봐야죠, 보건도 봐야죠, 교육도 해야죠, 외교도 해봐야죠, 국방도 챙겨야죠. 왕이 여러분 얼마나 바쁘겠어요? 해야 될 국정과제가 얼마나 많겠어요? 왕이 다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왕이 되자마자 본인뿐만 아니라 백성들 모두 하나님 찾는 것을 국정과제 중 가장 최우선으로 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이런 아사 왕의 모습이야말로 우리 신자들이 배워야 할 신앙적 자세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았죠. 신앙대로 삶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아사는 왕이 되었지만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 자신이 해결하고 풀어야 할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국방, 보건, 교육 등등등을 모두 맡겼다라는 거예요. 맡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사 왕처럼 자신의 삶을 모두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처럼 아사 왕이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찾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사가 다스리시는 그 남유다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주셨다고요? 평안.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일까요? 자, 오늘 보면 1절로 7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평안이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나와요. 강조죠. 5번 나왔다라는 것은. 자, 우선 1절을 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의 땅이 10년 동안 무엇했다? 평안하니라. 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또 6절을 보면 2번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무엇을 주셨으므로? 평안을 주셨다.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마지막으로 7절.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사 왕과 백성들 모두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 하나님께서 무려 10년 동안 그 땅에 평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평안을 주셨다고요? 10년.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설교 말미에 여쭤볼 겁니다. 10년. 아사 왕은 그 평안했던 10년 기간 무엇을 했습니까? 평안하니까, 전쟁이 없으니까 마음껏 성읍들을 건축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건 뭡니까? 경제적인 부흥이죠. 왜? 전쟁이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살기 좋게 백성들이 편하게 살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정 운영에 두 축이 있습니다. 경제와 이 국방이죠. 외교 안보죠. 두 가지예요. 여러분, 내년 대통령도 잘 뽑아야 돼. 우리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경제가 중요해. 근데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교 안보도 중요하죠. 신입을 당하면 안 되니까. 왕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그 10년 동안 평안만 있으니까, 전쟁이 없으니까 그 고대 사회 속에서 이제 여러분 아사가 성읍들을 건축했어. 성읍들을 건축하면 일자리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일자리 창출. 여러분 얼마나 살기가 좋겠습니까?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또 무엇을 했냐면 국방도 강화해서 무려 58만 명의 군대를 양성하게 되었어. 몇 명이요? 58만 명.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1592년 임진왜란이 있습니다.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이 갑자기 조선을 쳐들어왔죠. 쳐들어오기 좀 한 10년 전부터 그런 기미가 좀 있었잖아요.
사진들도 보내고 하다 보니까 뭐 정보통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일본이 쳐들어올 수도 있다. 그 당시 은하라고 하는데 이 풍신수길이 야심이 있다. 이런 보고를 알게 되었던 율곡이가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10만 양병설, 10만 명의 군대만 조직하면 이 조선으로 일본이 쳐들어와도 이 아랫지방에서 다 막을 수 있다. 육군을 좀 강화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당시 당파 싸움에 이렇게 막 조정이 두 패가 갈렸거든요. 이는 서인인데 이 동인들이 다 반대를 하니까 우유부단한 선조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 우유부단한 왕이 무시해버렸어. 결국 임진왜란 벌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양까지 그냥 밀고 왔죠. 예? 그리고 선조는 막 도망가기 급급해가지고 막 중국의 망명까지 가려고 그러고 의주까지 갔잖아. 의주까지. 여러분 1500년 당시, 1592년 당시 10만 명 모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더 고대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58만 명의 군대를 조직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유다는요 당시 북이스라엘과 달리 인구가 훨씬 적었습니다. 2개 지파예요.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해봤자 베냐민 지파는 또 가장 적은 지파잖아요. 작은 지파. 그러니까 여러분 뭐 사람이 없는데 그 군대를 그렇게 조직했다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 10년이란 기간 동안 누가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안 주셨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평안을 주셨기에 이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쉽게 말하면 어떤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즉 세상에 말하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이 주신 평안이기에 참 평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안 가운데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10년의 세월이 금방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1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자 아사 왕에게 처음으로 위기가 닥치게 되었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내가 80년을 놓고 볼 때 계속 평안 가운데 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살다가도 어느 순간 위기가 닥칩니다. 또 위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또 평안하게 가죠. 사이클이 있거든요. 사이클. 인생은 기복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아사도 마찬가지예요. 10년이 지나자마자 큰 위기를 겪게 돼요. 어떤 위기냐? 바로 오늘날의 에디오피아,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있죠? 이 에디오피아라 할 수 있는 구스왕 세라가 무려 100만 대군을 몰아서 유다를 침공했어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보세요. 14장 어디에 나와 있어요?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와,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제 말이 아니라 고대 사회 속에서 100만 명. 한번 떠올려 보세요. 광명 인구가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37만 명? 이 정도인데 남자만 100만 명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진격을 해온 거야. 이 중동 지역으로. 대단하겠죠? 그 행렬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유다는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하게 된 거야. 10년 만에 큰 위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니 아무리 58만 명의 군대를 준비했다고는 하지만 그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겠죠. 당시 여러분 싸움은요 뭐 무기의 질이 아니라 육박전 100만 명이면요 58만 명? 아우 쉽지 않아요. 위기죠. 위기. 큰 위기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서 아사왕은 그렇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다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또 다시 찾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1절을 볼까요? 좀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아사가 평안할 때에도 계속 하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아마도 그 10년여 동안도 계속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10년 동안 평안이 있었지만 경제적인 부흥이 이루어졌고 군사가 양병되었지만 58만 명이 생겼지만 그때도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은 신자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요, 새벽 예배는 그냥 문제가 있는 분들만 나간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이상하죠,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기도로 보험을 드는 거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납니다. 근데 그 위기가 생겼을 때 바로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은 평상시에 평안할 때, 문제가 없을 때 기도를 쌓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우왕좌왕해요. 골치 아파져요. 나중에 여러분 문제가 진짜 커졌을 때 하나님 찾아요. 두 손 두 발 들고. 평상시에 기도했던 분들은요, 위기가 생기려고 하면 그때 하나님께 더 부르짖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현명한지 몰라요. 따라서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해야만 하는 것이죠. 구스의 100만 대군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 직접 개입을 하사 아사 왕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는데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여러분 누가 주체입니까? 누가 전쟁에 직접 참여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100만 대군이 도망칩니다.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100만 대군 가운데 한 사람도 살지 못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하나님의 역사죠. 구스의 100만 대군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살아서 돌아간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만 대군, 단 한 사람도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제 아사는 큰 승리를 거두고 개선을 하게 됩니다.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만 대군을 이렇게 물리치고 여러분 돌아오기 때문에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쁠까요? 사람들이 휘파람을 불면서 여러분 아사 하면서 여러분 다 이 아사왕을 떠올렸을 거 아니야, 띄웠을 거 아니야, 칭찬했을 거 아니야. 역시 아싸야, 아싸. 아사왕을 여러분 가리켜서 백성들이 아싸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100만 대군을 물리쳤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세라 선지자를 아사에게 보내사 자신의 뜻을 아사와 백성들에게 나무같이 전하게 하셨는데요,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들으라. 아사도 듣고 유다 백성들도 들으라는 거예요. 베냐민 백성들도 들으라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 다 들어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00만 대군을 이긴 기쁨에 취해서 아사왕과 당시 백성들이 의기양양한 상태에서 자칫 교만하게 될까봐, 자고하게 될까봐, 자신의 힘으로 100만 대군을 물리쳤다고 여길까봐 그것이 걱정이 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으면 계속해서 만나주시겠다 약속해주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야.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버리겠다. 그뿐만 아니라 15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행위에 대해서, 나를 찾는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상급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상급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상급, 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아세라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죠,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의 마음 뜻을 알게 된 아사 왕은 더 큰 결심과 다짐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구절을 역대하 15장 12절 13절 시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한마디로 아사는 하나님 찾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찾지 않은 자들은 그 백성들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결심이죠. 무서운 결심입니다. 이건 하나님 찾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붙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사의 결심을 백성들도 모두 동의를 하며 기뻐하게 되었어요. 15장을 보게 되면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백성들이 환호성을 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교회 내에서도 영적 지도자들이 있죠. 영적 리더들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들, 신앙의 연조가 있는 분들이 중요해요.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그렇게 동의를 하느냐, 동의를 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져 있듯이 우리 교회 미래도 달려 있는 거예요. 앞장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면요, 하나님을 찾으면 그런 모습들을 청년들도 배우고 다음 세대 아이들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적 원리를 발견한 거죠. 아사가 그렇게 결연한 의지를 이야기하자 백성들이 그대로 따르잖아요. 놀랍죠, 여러분?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계속 평안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 평안 주신다. 계속 반복되어 있어요. 찾지 않으면 평안 안 주세요. 찾지 않으면 평안 안 주세요. 참 평안을 얻기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이때가 바로 아사왕 15년경인데 아사왕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땅에 평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평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20년 동안, 무려 20년 동안 평안이 이어진 것이죠. 처음에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몇 년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10년. 10년의 평안이었어. 하지만 이번에는 2배 기간, 20년 동안 평안이 주어진 거예요.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으면,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과 더 큰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문제 있는 사람들 새벽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문제 있는 사람들 금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평안할 때 기도하셔야 돼. 평안할 때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신자들은 평안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죠. 제가 이제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성도들 가운데 뉴페이스들이 보여. 그러면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내색은 하지 않습니다. 아, 처가정 지금 문제가 생겼구나. 제가 중보 기도를 해요. 그리고 부교육자를 통해서 이제 알아보기도 하고, 제가 직접 전화를 하기도 하고, 문제가 생겼어. 한참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또 안 나와. 야, 처가정 문제 해결을 받았구나. 제가 안 물어봐도 여러분 전 다 알아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다 알아. 아, 안 보이던 분이 금철에 나왔어. 아, 처가정 문제가 생겼구나. 한 몇 주 나오다가 또 안 나와. 아, 문제가 해결은 받았구나.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인 우리의 민낯이죠, 민낯. 모습이라는 거예요. 연약함. 실제로 아사왕도 무려 20년 동안 평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참 긴 세월이죠. 그러다 보니 그것이 영적으로 독이 되어서 20년 후에는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아요. 처음에 시작이 좋았는데 끝이 좋지 않아.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위에 오르면서 하나님만을 찾았던, 심지어 어머니의 그 왕위를 폐위까지 시켰던, 어머니의 태우 자리를 폐위까지 시켰던, 왜? 우상 숭배했다는 이유로. 그런 자가 바로 아사였는데,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자가 그였는데 20년 동안 너무나 안주하다 보니까, 평안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놓쳤던 거예요. 편리함에 취해서 살다가 20년 후에 또 위기가 닥치거든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6장에 나오죠. 이제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이 아사가 다스리는 남유다를 갑자기 침공했어요. 항상 북이스라엘은요,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하거든. 같은 원래 지파였지만 그렇게 악한 왕들만이 살다 보니까 항상 틈을 노리고 있었어. 20년이 딱 끝나자 뭐가 생겼어요?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마치 20년 전 구스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입했듯이 20년 만에 남유다는 전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전쟁을,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죠. 왕으로서 나라를 빼앗길 위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20년 전에는 하나님을 찾았던 아사가 이번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20년 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은과 금을 아람의 왕인 베나닷에게 주어요. 그리고 그걸 뇌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면요, 누구만을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잖아. 무조건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 어떤 일이든지 간에 위기를 만났으면. 그런데 이제 20년 동안 평안함이 있다 보니까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해. 평상시에 기도 안 했던 것 같아. 2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 같아. 이 아사가, 아사라고 이렇게 여러분 추앙받았던 그가 진짜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아람이란 왕에게 뇌물을 갖다 바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란 나라는 동맹관계였습니다. 근데 머리를 써가지고 그 동맹관계를 끊어내요. 뇌물을 좋아했던 아람의 왕은요, 그 뇌물을 받고 이제 오히려 같은 동맹 국가였던 북이스라엘 공격해버립니다. 일시적으로 이제 남유다는요, 적이 물러갔으니까 평안함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여. 세상에서는 이렇게라도 해야지만 잘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 쓴 거니까. 영리하죠. 동맹 관계를 끊어버렸잖아요. 뇌물을 갖다 바쳐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사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선지자를 아사에게 보내서 그의 잘못을 책망합니다. 철저하게 책망해요. 그러나 아사 왕은 자신을 책망하는 선지자의 말에 오히려 불같이 화를 냈으며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어. 바른말 한다고.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심지어 아사 왕은 나중에 발에 병이 생겨서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의원들의 도움만을 간구해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죽을 위기에 있었으나, 병이 걸려서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우리 신자들은요, 병원을 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안 하고 무조건 좋은 의사 만나면 다 나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들 신자들 가운데도 있다면 잘못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의원 찾아가야죠, 당연히. 하나님은 의원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죠. 병원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죠. 의학을 만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만 우리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죠. 삶의 주관자는 누구다? 생사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여호와 하나님. 좋은 의사 만날 수 있도록, 좋은 병원 만날 수 있도록, 의사가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도 않고 좋은 의원만 만나면 내 발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그 아사는 여겼다라는 거예요. 말년에. 여러분, 2년 내내 고생만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재위 41년 만에 죽게 되었어요. 이 아사는 처음 시작은 좋았다가 끝이 불행했어. 여러분, 처음과 끝이 다르다로 다른 이런 아사 왕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아서 씁쓸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실제로 이전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던 분들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요즘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귀찮게 여기며 심지어는 꺼려하기까지 해요. 할 것 다 하면서, 할 것 다 하면서, 여행도 다니면서, 쇼핑도 하면서, 식당에서 밥도 먹으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죠. 그런 직업군들, 뭐 의료진들이나 아니면 뭐 정말 몸이 불편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나가면 위험하다, 이런 분들은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거죠. 바쁜 분들. 그렇지만 교회에 충분히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것 다 하면서도 편리함에 취해가지고 나오지 못해. 예전에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분들이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어. 이게 한국교회 모습이고 계명교회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은 분들도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아사왕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그들이 20년 동안의 그 평안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위기가 닥쳤을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듯이, 이 코로나가 주는 이 위기 속에서도 또 영상 예배가 주는 그 안락함, 여기에 도취돼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힘들어하고 너무나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있어. 결단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오실 수 있는데,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다른 데는 다 가면서.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점은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도 또 평안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또 평안은 추구해요. 평안 달라고 기도는 해요. 하지만 오늘 아사 왕의 인생 전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만이, 하나님을 갈망할 때만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기브앤테이크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 주신다? 어불성설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아사 왕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현재 상황에 안주하지 마세요. 안주하지 마세요. 영적인 독이에요. 영적인 독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 언제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사 왕의 처음 부분만을 닮으세요. 끝부분을 닮지 마세요. 끝부분 닮지 마세요. 편리함에 취하면요, 그게 영적인 건 독이에요. 영상 예배를 여러분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은 드리시되, 그렇지만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나오세요. 이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코로나는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위드 코로나가 되었습니다. 물론 확진자는 많아요. 그렇지만 결단하고 나오시면 또 하나님도 은혜를 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이 주일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